지금 신난노라고 하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비상사태입니다. 이번 주에 추석이 있는데 이제 그런 태풍이 지나간다면 정말 피해가 막대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학교 동기들의 수련회가 있었으니 강원도를 다녀왔는데요. 오는 길 가는 길 보니까 얼마 전에 큰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비 때문에 농작물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태풍까지 불어온다면 정말 올해 농사 다 망쳐버리는 그러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 적에는 이 어떠한 농사를 짓는 분들이시든 과수하는 분이든 벼농사하는 분들이든 어떻게든 이 농작물들이 과일들이 잘 붙어 있도록 애를 씁니다. 이 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람에 농작물들이 쓰러지거나 땅에 떨어져 버리면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올 적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과일들이 나뭇가지에 잘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농부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위기 때는 그저 잘 붙어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태풍 같은 어려운 일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 다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어요. 태풍이 몰려옵니다. 환란이 몰려옵니다. 그럴 적에는 그저 붙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태풍 같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3년째입니다. 3년째. 이 사회 각 분야가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는 바람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물가 폭등하고 금리도 무시무시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들 살기 힘들다가 아우성들 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전 세계적인 불황이니까 우리만 잘한다고 피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모조리 다 피해를 받게 되는 것처럼 자, 이런 시대에는 누구나 다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풍 같은 어려운 일이 몰려올 적에는 그저 붙어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태풍 같은 시험이 몰려올 적에는 그저 내가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그냥 잘 붙어 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태풍 같은 고난이 몰려올 적에는 그저 조그만 내 가게라도 조그만 내 사업장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잘 붙어 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태풍 같은 환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태풍 같은 시험과 환란이 몰려올 적에는 그저 다른 생각 끝 없이 내 부모 형제가 여전히 내 곁에 있고 내 남편이 내 곁에 있고 내 아내가 내 곁에 있고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내 곁에 있고 우리 집이 잘 붙어 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태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 번 그런 시험을 겪었습니다. 여러 번 태풍 같은 환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잘 부흥하고 있었는데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잘 부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 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시험이 있지요. 특히 지난 3년 동안은 이 코로나라는 시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험은, 이 환란은 이제껏 겪어왔던 시험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비교할 수 없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자, 방역당국에서, 정부에서 아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강제로 막으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거의 교회 나오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 예, 그러는 동안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하나씩 둘씩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솔직히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평소엔 믿음 더운 것처럼 보이던 성도들도 한 1년, 2년, 3년 교회 안 나오다 보면 믿음 다 까먹어 버립니다. 우리들의 신앙 별거 아니에요. 벌써 3년씩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신앙 다 까먹어 버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우리나라 그 절반 이상이 이 피해를 입었다고는 통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개신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또 온라인 예배만 계속 드리다 보니까 아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잊어버린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래도 이 권면할 수 없으니 딱한 일인 것입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나오지 못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내가 코로나 걸리면 목사님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무수히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교회에 문 닫을 뻔한 위기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와 같은 태풍 같은 환란이 몰려올 적마다 제가 항상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강한 태풍에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잘 붙어 있는 성도들이 아직 이만큼이나 남아 계시는구나. 아직도 이만큼 남아 있구나. 다 떨어져 나가고 한 분도 남아 있지 않으면 교회 문 닫아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한 코로나 같은 태풍 가운데서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만큼 잘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되겠구나. 자, 이 생각을 합니다. 그 강한 시험, 환란, 태풍 속에서 떨어져 나가고 단단히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이 올 적에는 그저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잘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시험이 올 적에는 어떻게든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농사 짓는 것을 비유로 하셔서 자,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1절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우리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들이 우리인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들은 가지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귀한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에 석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성지 순례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수돗물 따라 마시면 배탈 납니다. 석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을 그냥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담궈서 마십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는 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대용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는 없어서는 꼭 안 될 필수품입니다. 자, 그럴지라도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로서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시죠? 포도나무 어떻게 생겼습니까?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하지만 나무라기보다는 솔직히 넝쿨 쪽에 가깝습니다. 넝쿨 같아요. 나무들이 전부 다 비비 꼬여 있어가지고 어느 것 하나 미끈하게 쭉쭉 뻗은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재로도 쓸 수 없습니다. 가구로도 쓸 수 없어요. 하다못해 땔감이나 거름으로도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용도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매를 얻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있다면 자, 2절 말씀 보면은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 열매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으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때가 되면은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이런 것이 다 무슨 열매입니까? 성품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고 오래 찾는 사람이 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너 이런 열매는 많이 맺어라. 자, 우리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남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뭔가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가 달라. 저 사람이 뭔가가 달라. 사람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오래 참고 헌신합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조금 일찍 열매를 맺든 늦게 맺든 큰 열매를 맺든 작은 열매를 맺든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께 잘 붙어 있고 교회에 잘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저 잘 붙어 있기만 해도, 교회에 잘 붙어 있기만 해도 언젠가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도 맺혀져요. 화평의 열매도 맺혀집니다. 충성의 열매, 온유 열매, 좋은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교회 나오고 꾸준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 좀 변했다.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성품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언젠가는 축복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형통의 열매도 맺게 돼요. 평강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붙어있기만 해도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언젠가 때가 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들은 오늘도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주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이 있죠. 주의 몸된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단단히 붙어 있지 못하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내 예배의 자리 잘 지키셔야 됩니다. 내 기도의 자리 잘 지키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열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저도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체 늦게 목사가 되었잖아요.
50 다 된 나이에 신학을 하고 50대 중반 가까운 나이에 53세 목사가 되었습니다. 53살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할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젊은 나이였어요. 50대. 얼마나 젊은 나이인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늙은 신학생 전도사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목사 되기 전에 교회부터 개척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두 번째로 개척하고 목회를 한 지 15년 가까워집니다. 전도사 때도 합치면은 횟수로 17년이에요. 목사가 된 지 16년째입니다. 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인데, 자, 목사는 정년이 70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은퇴를 해야 돼요. 제가 아직 70은 되지 않았지만 요새는 정년까지 다 채우고 은퇴하는 목사 별로 없습니다. 저도 조금 일찍 은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라든가 우리 집사람이라든가 이제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그전처럼 열심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죽을 등 살등 뛰어다녔습니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부터는 제 몸이 더 좋아지지 않고 체중이 한 10kg 정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지럽고 힘이 없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또 후종인대 고라증이라고 하는 좀 이 희귀난치병입니다. 치료법도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치명적인 이 병에 걸려서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소한 충격에도 이 전신마비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처럼 열심히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보다 젊고 건강하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 목사님에게 목회를 물어줘야 되겠다.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찌감치 우리 서영철 목사님을 후임 목사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영철 목사님 다 아시죠? 얼마나 성실합니까? 근데 교단이 달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회 막 청원서도 보내고 참 많이 애를 쓰고 길이 열어질 것 같다가 도로 막히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계속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그 밖에도 생각도 못한 일이 나타나서 결국은 잘 안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은퇴하기로 결심하면서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서영철 목사님이 내 후임이 되었더라면 내가 너무 마음이 좋았을 텐데, 내 마음 편했을 터인데 그게 잘 안 된 것이 참 마음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 나보다도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요새 좋은 목사님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은 많은데 막상 찾아보니까요, 좋은 목사님 찾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잖아요. 재정도 어렵고 상가교회고, 자, 이러한 교회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 좋은 목사님 구하기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에 합당한 헌신적인 목사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동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자, 이게 내 마지막 사명이다. 어떻게 하든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만나게 된 분이 지난주에 설교하신 김원신 목사님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선교하시고 네팔 선교하시고 또 훌라신학 유학가서 박사기도 받으시고 잘 준비된 분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잘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은퇴한다고 하니까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막상 은퇴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섭섭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조금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은퇴하려고 하는 제 심정은 마치 아이들을 떼어놓고 집 나가는 부모 심정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 떠나는 것 아닙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 후임 목사님하고 같이 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울 때 후임 목사님이 어떻게 하든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 작은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가 바뀔 때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하다는 교회가 통째로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교회들이 목사가 바뀔 적에 문제가 일어나서 뭐 교회 문 닫고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교회들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한다고 여러분들 영영 떠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우리 양주명석의 개척한 설립자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하든 우리 후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도록, 우리 성도님 신앙생활 더 잘하시도록 제가 뒤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은퇴한다고 해서 이 목사님 은퇴하니까 나도 이 교회 그만 나와야 되겠다. 자, 이러한 분들 한 분도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양주명석에 단단히 붙어 있으셔야 돼요. 잘 붙어 있어야 복도 받게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 기도응답도 받게 됩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잘 붙어 있어야 기도응답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붙어 있어야 이 땅의 복도 받게 되고 잘 붙어 있어야 저 하늘의 복도 받게 됩니다.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물론 교회 잘 다니는데도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수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잘 붙어 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는 수도 있고 직장에서 실직당하는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몸이 나쁘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약한 분들은 막 의심도 하고 흔들립니다. 뭐 오해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잘 다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은 전혀 이상한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오히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조건 좋은 것만 주시고 무조건 축복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오히려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하세요. 어떤 때는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버리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괜히 너 쓸데없는 일에 신경하지 말고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보람 있는 일에 집중해라. 농부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불필요한 나뭇가지는 과감하게 가지치게 합니다.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아끼는 것들을 막 잘라버리시고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인생 살다 만나게 되는 환난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느냐? 왜 그래요?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안 되기도 하시고 건강하던 내가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 앞길이 가로막힐 때는 왜 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느냐? 왜 난 이렇게 재수가 없느냐?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건 맞느냐?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막 집착하던 것들 아등바등 붙들고 있던 것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사방 천지가 다 막혔다고 할지라도 하늘길은 뚫려 있어요. 여러분, 하늘길은 언제나 뚫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상하게 내가 하는 것마다 가로막힌다, 잘 안 된다. 자, 그럼 그때가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더 큰 복이 오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진짜 좋은 열매는 환난 시험 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실제로 있던 일인데요. 자, 일본의 아오모리 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키무라 아키노리라고 하는 이 농부가 사과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유기농법을 사용해서 이제 과수농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과나무를 재배하고 있었어요. 농약을 쓰지 않는 사람 몸에 유익한 과일을 재배하겠다고 전혀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짓다 보니까 농약을 칠 때보다 몇 배나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고생을 다해서 사과 농사를 성공적으로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렁주렁 사과가 달린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힌 것입니다. 이제 따서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동안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느라고 뼈골 빠지고 생활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것입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태풍도 보통 태풍이 아니고 지금 오는 태풍처럼 무시무시한 초강력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오는 거예요.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때려서 과선을 다 치고 지나갑니다. 이 사람이 유기농법을 사용해서 애지중지 길렀던 사과들이 축축 다 떨어버렸어요.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오랫동안 고생하던 사과 농사 한순간에 망쳐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아마 이번에 신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올 적에도 그런 험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사과들을 바라보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눈을 들어서 나무 위로 올라다보니까 놀라운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강력한 태풍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나무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이 태풍 속에 붙어있는 사과들이 있는 것입니다. 90%의 사과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10%의 사과만은 아직도 단단하게 가지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풍 속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나무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 나무 열매들은 진짜 열매다. 저게 진짜 열매다. 저 사과들이야말로 진짜 기적의 열매다. 어떻게 이 태풍 속에도 떨어져가지고 붙을 수 있단 말이야. 기적이다. 기적의 열매다. 저 기적의 열매들이 나에게 더 큰 복을 갖다 줄 것이다. 용기를 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직 떨어지지 않고 나뭇가지에 잘 붙어있는 사과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따기 시작합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얼마 안 되는 사과들을 박스에다가 정성껏 포장을 하고서 저 동경이라든가 오사카든 대도시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를 갖다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그 사과에 이름을 붙여서 팝니다. 그 사과에 이름을 주어주었어요. 사과에 이름을 지어서 다른 사과보다 10배나 많이 받습니다. 10배나 비싼 사과를 파는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기적의 사과. 기적의 사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과는 보통 사과가 아니다. 초강력 태풍이 몰려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기적의 사과다. 그러니 이 사과를 사서 먹으면 어떠한 시험에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적의 사과. 이름 붙여 파는 거예요. 일본에도 우리나라처럼 대학교 들어가면 치러야 되는 수능시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가 수능 때였어요. 그 수능시험을 보려고 하는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기적의 사과,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떤 시험은 떨어지지 않아? 기적의 사과, 기적의 사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기적의 사과를 사갑니다. 10배나 비싼 사과예요. 그 사과를 불티나게 사가는 것입니다.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떤 시험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수능에 절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나중엔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되었어요. 사과값이 금값보다 비싸게 되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90%의 사과보다도 붙어있던 10%의 사과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진짜 기적의 사과를 팔아서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농장이 일본의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기적의 사과 좀 구경 오자. 기적의 사과를 재배하는 농장이 어디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명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엄청난 태풍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이런 환란 태풍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절대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든 사과나무 가지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그냥 쓰레기 되는 것입니다. 불쏘시개감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떨어져 나가면 인생 실패자가 됩니다. 떨어져 나가면 신앙의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잘 붙어 있으면, 끝까지 단단히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 인생이 기적의 열매가 됩니다. 아주 비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 되고 아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저 하늘에서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천국 들어가서 별처럼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돼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다 같이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우리 교회에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적의 열매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세요.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 믿으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어떤 환란 태풍이 몰란다고 할지라도 우리 양준영성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잘 붙어 있고 끝까지 교회에 잘 붙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있어요. 그 귀한 축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양지명성교회 모든 성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남노라고는 초강력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합니다.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태풍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태풍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 있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단단히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라. 교회에 단단히 붙어 있어라.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의 인생을 기적의 인생으로, 기적의 열매로 맺어줄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 기적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